샬롬 얘들아, 우리 벌써 토요일이 되었어요. 어제 우리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제 성금요일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 하루를 남겨둔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부활 주일을 앞두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계란은 아니지만 우리 리틀 계란이와 우리 오늘 함께 하기로 했어. 리틀 계란이 귀엽죠? 네. 우리 부활주일 앞두고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미리 오늘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큐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관찰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토요일은 큐티가 특별히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직접 선생님 어른 버전이긴 하지만 토요일은 따로 이렇게 없어, 질문 같은 것들이. 그래서 직접 토요일은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큐티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내용 관찰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연구와 묵상이 있지. 연구와 묵상이 전에 책에 써 있었던 것처럼 질문을 내가 던져보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질문을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낀 점. 이걸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이제 쭉 써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토요일은 조금 더 우리 큐티 본문에 깊이 묵상하고 쓰는 것도 내용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평소에 한 줄, 두 줄 썼다면은 토요일 같은 날은 시간도 좀 있으니까 네 줄, 다섯 줄. 전도사님만큼 쓰라고 전도사님 바라진 않겠지만 좀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 묵상을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내일 아침에 물론 뭐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옛날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이세요. 자, 그냥 읽으면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다라고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낯설게 읽기, 꼼꼼히 읽기를 한다면 이 당시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천하게 여겨졌어요. 특별히 또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이 쫓아내긴 했지만 약간 좀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런 게 있었을 그런 마리아였을 텐데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다른 수제자들도 아니고 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어떤 우리의 외적 환경이나 우리가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거. 자, 그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알리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 더 없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끝입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 중에서 2명의 제자가 시골로 갑니다. 다른 구절에서 엠마오로 이제 가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이 두 제자가 어땠을까요? 이걸 듣고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야, 마리아가 한 말이 진짜였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걸 듣고 또 어땠을까요, 반응이? 자,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밀라, 또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아니고 13절에 13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 11제자가 다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세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걸 믿지 못했고, 또 완악한 마음, 완악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hardness라는 건데 딱딱한 마음의 뜻이에요. 딱딱한 마음. 그래서 막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과학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예. 그래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셨던 그런 표적들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요, 의심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참으로 믿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딱딱한 완고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식으로만 그래 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삶을 걸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효능, 능력까지 우리가 진실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효과, 능력이 뭐죠? 맞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되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만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정 부분 경험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효과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내가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막 날 힘들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좌절하는 일들이 날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영원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그 길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주는 그 안전함과 기쁨과 소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뿐만이 아니고 정말 경험하는 우리 부활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도 막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주는 이 능력, 이 효과, 이 기쁨을 좀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전도사님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전도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우리 리틀 계란이도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자, 오늘 하루 잘 이렇게 큐티 묵상 깊게 한번 해보고 내일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은 이제 9시, 11시 두 번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내일 우리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게 예배를 이미 드렸는데, 우리 교육부 키즈 틴즈 여러분들은 11시에 우리 평소 예배 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2층에서 함께 예배 원래 드리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좀 많이 띄엄띄엄 놓고 2m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도 쓰고 명단도 다 써서 안전하게 우리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친구들 내일 부활주일날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이해하셨죠? 네. 본당에 있지 말고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문의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 묵상하고 함께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볼 걸 기대하며 너희들 안녕! 안녕!